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내용이 다소 영적이어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에서 구해달라는 간구를 왜 하라고 가르치시는 걸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리를 배우고 그 원리를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차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이 기도의 원리가 중요도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이 간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간구는 중요하고 소중하죠. 이것을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마지막 간구의 의미까지 놓치지 않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를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를 죄를 범할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시험을 유혹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요소를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 모두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사건에서 이 마태복음만이 독특하게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는 시험하는 자, 악한 자로 불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시험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은 곳에서 말이죠. 그런 구절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성경이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 속한 선과 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께 반대되는 죄와 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 성질이 다릅니다. 마귀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자각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서 복되게 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자신의 진노의 대리인으로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는 존재는 그 마귀였으나 예수님을 그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판단을 유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 상식과 논리를 기준 삼아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고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에게 시험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제자들 역시 시험과 고난을 반드시 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신자에게 유익이 되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시험 당하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시험은 피하는 게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관해 또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점입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산다고 해서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과응보적인 생각입니다.
이 인과응보는 율법주의 사상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익숙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인과응보적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욥은 의인이었으나 극심한 시험을 당했고 솔로몬 왕은 죄를 범했으나 그의 치하에서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이해할 때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갇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태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시험은 피하는 게 좋고 시험 당하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두려움과 염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고 신자는 반드시 시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간구가 마찬가지로 이 간구에서도 믿음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와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두 간구는 동일한 간구입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다만이라는 접속사가 이 두 간구를 연결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악은요, 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두 단어를 거의 구분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이 간구에 담긴 악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서는 이 악한 자를 복음을 거부하고 신자를 위협하는 믿음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불신자들은 복음 전파를 회방하고 방해합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나는 악한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악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악에 속하면 가인처럼 의인을 살해하는 죄를 범한다고 말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악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행동하지 않기를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사랑하며 살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이죠. 또한 요한 2서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를 악한 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를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는 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과 인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친교를 맺고 지내는 것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간구는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와 다른 예수를 믿지 않도록 우리가 사탄의 거짓에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 진리를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어울리지 않고 친교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악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악은 불신앙과 죄성과 거짓입니다. 이 악은 우리의 외부와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악에서 건짐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사나운 이리와 간교한 속임이 가득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간구는 중요하고 절실한 기도 제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건지다라는 단어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수식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건지시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고 시험에서 건지시는 그 구세주, 이 구주 예수를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예수를 구하는 것이 이 간구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한 이 간구는 산상설교 전체가 그러하듯이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없고 악에서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자신의 그 연약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해야지 이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기 부인이 전제되지 않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일 뿐입니다. 성경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사자는요, 근접할 때까지 사냥감이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은 마귀의 미혹과도 매우 유사한데요. 마귀는 시험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근면성실하고 그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임금이고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권력자나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과 싸워 이기실 수 있으십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들보다 월등히 강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의 꼬리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질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존재를 자기의 의지로 이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순진하고 미련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간구에서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발생도 하나님의 경륜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악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악한 자의 포악함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도 하시고 또 부드럽게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건강한 육체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질병과 장애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켜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영을 보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의와 선을 따라 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자기 뜻대로 다루지 못한다면 어찌 신이라 불리며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으로 에피쿠로스나 버드란트 러셀을 위시한 아주 많은 사람들은 선과 악을 근거로 하나님을 정죄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무모한 짓인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지고 스스로를 악에서 건질 능력도 없는 사람이 영원토록 스스로 선하신 분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 들은 꼴 아닙니까? 이건 아주 우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비웃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악에 빠지거나 악한 자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자신이 시험에 들 때나 악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의심을 서슴없이 표출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이러니까 이게 당연한 기독교 신앙의 모습인 줄로 착각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나 시편을 자주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두 성경 모두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자의 은혜를 구했던 의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을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보다 지금 자신이 당하는 일과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런 자들을 이방인,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또 겸손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깁니다. 이 마귀의 부추김은 죄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정도로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니 죄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강한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성경이 여러 차례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경계하는 것은 언제나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마귀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자신을 설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을 달콤하게 여기고 죄악을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마귀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발합니다. 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입니까? 그러므로 시험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들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는 악하다 할 수 없는 것들도 마귀의 계교로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부추기기 전에도 내 안에 이 죄악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시험이 됩니다. 부요함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까지 어리석게 만듭니다. 가난함은요, 분노와 좌절과 치욕과 열등감 등으로 그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예수를 떠났다가 큰 시험을 당하고 다시 가난해져서 돌아왔다는 이 교회에 만연한 이 클리셰를 우리는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자칫 부요함은 악하고 가난함은 선하다는 왜곡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요함도 가난함도 모두 복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다른 것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수려한 외모와 볼품없는 외모 모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탁월한 재능과 변변찮은 실력 모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우리의 마음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도 아름다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도 밑에 있는 사람도 오직 자기 부인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험을 이길 능력이 없고 악에 빠지지 않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악에서 건짐을 받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은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고 말하고 호세아서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어떠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할까요? 먼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자주 불리십니다. 그리고 이 칭호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진영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므로 염려와 두려움은 불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예수는 또한 심판주로 불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무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는 존재는
절대적이고 의롭고 오류가 없는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이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자들도 변명하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판단은 정의롭단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과 복수심은 불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이 믿는 분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권세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악한 자를 영원히 멸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넉넉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이 예수를 믿을 때 억울함이나 복수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눈 녹듯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은 창조의 주체이십니다. 또한 이 세상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따라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 오늘까지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죠. 기독교 신앙은 이 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과 의지대로 세상이 굴러간다고 믿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미래학자들의 오만과 점쟁이들의 간사함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자는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겠죠. 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미래 예측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일종의 신앙입니다. 자칫 지식인이란 자들이 코로나 팬데믹도 예측하지 못했고 트럼프의 행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전쟁과 폭동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발생되고 나서야 이렇게 될 줄 알았다라는 태도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분석을 늘어놓는 꼴은 참 우습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 수학, 통계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우스운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발견됩니다. 모든 분야에 정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몇 살까지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뤄놓아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래를 약속하는 온갖 격언들을 여러분들도 듣고 살지 않으십니까? 물론 그런 말들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역시도 또 지혜롭지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앙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떻게 하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생은 그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냐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와 죄악과 사망, 그 모든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패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패나 패배를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에겐, 이러한 기독교인에겐, 이러한 우리에게는 실패는 없고 패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신승리 같은 말이 아니라 진실임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담대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며 알려주는 이 사탄 마귀의 특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광명한 천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점에 대해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는 이 세상이 묘사하는 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파나 미디어 매체는 섬뜩하고 좀 끔찍한 모습으로 악마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마귀는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아름답고 또 매혹적으로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디어가 마귀를 무섭고 혐오스럽게 묘사하는 것이 오히려 마귀가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마귀의 모습을 그렇게 상상한다면 반대로 천사처럼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믿을 만한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이 그려내는 마귀의 이미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마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참 부드럽고 좋게 말해주는 그 사람, 나를 안심시켜주는 그 존재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는 마귀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귀는 상당히 지혜롭고 또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얼마든지 속을 수 있습니다. 어린 양 같은 우리는 사냥하는 맹수의 접근을 조금도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간혹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외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다거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반복적으로 외운다거나 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건 로마교 이단이나 무당들이 하는 귀신놀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통할 거라고 믿는 자들은 이미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은 앞서 언급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즉 올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이죠. 믿음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도구입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 믿음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6장 16절을 통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패가 믿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고 그리스도께로 자라게 해주는 만큼 나는 용사와 같이 더욱 장성하여지면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비유된 방패는 군인의 모든 장비들 중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버티고 서 있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란 것입니다. 게다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려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붙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혀 다른 전략을 취해야만 합니다. 유명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드는 전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창세전에 결정하신 뜻을 따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 그러므로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오는 이 믿음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것과 악한 자를 능히 대적할 수 있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 악기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라고 조롱할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며 악한 자를 소멸하는 불이며 시험을 참아내는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산상설교에서 강조하는 이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이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절망에 삼켜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분의 통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지혜에 휘둘리는 건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로움과 심판을 믿는다고 하면서 억울함에 잠 못 이루고 복수심으로 심령을 불태우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두려움과 염려와 억울함과 복수심과 세상의 지혜를 쫓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은 어떠하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올바른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그 믿음을 살아내십시오. 그래야 그 지식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진실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도 악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머리로 동의하고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내용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와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만물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서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 모두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악한 자들에게 죽임 당하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가 이루신 모든 의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서 똑같은 죄를 범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고 우리는 완악해서 악에 빠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열매 맺으신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의 제자요 의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는 복 있는 사람이며 소금이고 빛이며 비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는 풍성한 화평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것을 항상 간구합니다. 그는 시험의 고통과 악의 끔찍함과 그 혐오스러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더욱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는 염려와 두려움의 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 복을 잠시라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기쁨의 간구입니다. 이 기도의 아름다운 원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